할렐루야. 2025년 8월 21일 목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떡 되시며 생수의 강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기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눠주고 생수의 강에서 흘러넘치는 생수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우며 약한 자들을 섬기며 모자란 것들을 채워주는 믿음의 사람,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생수를 세상에 흘러넘치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함께 찬송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3장 1절로 9절, 스가랴 13장 1절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14장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짜리와 성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본문을 들렸습니다. 스가랴 14장 1절로 11절 함께 읽었습니다. AD 66년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거부하며 독립을 예루살렘에서 외쳤습니다. 로마 유대인들은 반군으로 그들을 규정하고 공격하기 시작했는데요. 유대인들 중에 열심당이라고 불렀던 이들은 무기와 식량을 준비하며 결사항전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AD 70년 8월 로마 장군 티투스의 지위로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헤롯이 세웠던 성전도 무너졌으며 1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전사했다고 합니다. 남겨진 사람들도 다시 로마군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거나 노예로 팔렸다고 하는데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도 마사다 요새 같은 곳에서 마지막 저항을 했지만 결국 그것조차도 서기 73년에 다 무너지고 끝나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와 세운 모든 것들, 성벽도 성전도 400년 후에 무너지게 됨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대신 성도를 성전 삼아 주시고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이루어지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일에 대한 예언이 스가랴 14장입니다.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지며 사라진 왕국을 다시 세워가는 내용들. 이미 역사 속에서 사라진 예루살렘이지만 그 예루살렘에서 넘치는 은혜가 세상에 퍼질 것을 예언하시는데요. 또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나라들이 오히려 예루살렘에 조공을 바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 예루살렘,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됨을 보여줍니다. 유다를 위한 수도가 아니라 세상의 수도가 되는 새 예루살렘,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오심을
스가랴 14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온 세상에 새 예루살렘 되어 기도하는 사명, 흩어지고 약한 자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스가랴 14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을 통해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일들이 가득하길,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으로 인정받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면서 2절에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고 옛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파괴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읍이 함락될 때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성읍에 남겨진 이들은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에 부응하며 강한 민족이 될 것을 말하는데요. 3절에 보면 그 여호와의 날이 되면 이방 나라를 하나님이 치시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모든 이들을 물리치실 것을 말합니다. 4절에 그날이라고 나오는데 그날은 바로 여호와의 날에 구세주가 오셔서 감람산에 설 것이요, 그 산이 움직여지는 기적, 그리고 골짜기를 새로 만들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는 기적,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곳에 임하시며 남겨진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잠시간에 빛도 없고 광명도 없는 어두움이 있겠지만 여호와의 날이 되면 낮도 밤도 아니라 해와 달도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빛이 되시어 세상을 비추시며 살리실 것을, 또 8절에는 그 예수께서 오실 때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쏟아나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또 사시사철 생수가 넘치는 시대가 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으로 인정받는 날로 세상의 모든 권세들을 이기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 되시는 날, 세상의 주인 되시어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이 가득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일 곧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백성을 회복하시고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날, 이 날을 주의 날 혹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상의 모든 죄악과 사망을 심판하시는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라는 개념, 그러나 그 택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승리와 구원을 베푸시는 날, 이 날에 모든 차별이 없어지고 죄와 사망이 소멸되며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집행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받아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거하게 될 그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예수께서 오심을 통하여 이 땅의 어두움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 완성될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따라서 삶의 매일매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께서 나의 시간의 주인 되시고 내 삶 속에 이제 거하시는 그 예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게 여호와의 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삶 속에
매일매일을 주의 날, 거룩의 날, 주일로 만드는 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각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바로 여호와의 나를 살아내는 삶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태도입니다. 매일매일을 주일로 만듭시다. 예수께서 나를 살리심을 기뻐하는 날, 예수님이 주되심, 그래서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뤄가는 것이 하나님됨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정말 믿음의 가족들에게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는 주일을 살아가는 삶을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월요일만, 화요일만, 일요일만 주의 날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스가랴서 14장에는 매일매일 주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 이야기하며 성전의 삶된 우리의 삶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데요. 오늘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며 그 빛이 임한 성전은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8절 말씀에 보면 그 성전에서 생수가 쏟아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쏟아나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른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에스겔서에도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성전 앞에 두고 그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넘치는 물들을 측량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발목, 무릎, 허리를까지 오지만 나중에는 에스겔서 47장 5절 말씀처럼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된 것, 그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등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새 예루살렘 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쏟아나는 그 생수가 땅을 적실 것이며 또 그 결과 천하에 하나님께서만 주인 되심을, 하나님께서만 왕 되심을 선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전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거하시니 생수의 강, 그 강이 있는 성전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시고 그 주시는 은혜를 따라 베풀어 광이 되고 바다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한숨 쉬지 말고 내게 능력 주시는 생수의 강 되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의 특징은 흐르지 아니하면, 나누지 아니하면 썩어져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흐르기 시작하면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특징.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 속에 생수의 강 되시는 예수님, 여전히 흘러넘치는 그 은혜를 나만 간직하고 나만 누리기를 넘어서 이웃과 열방과 민족들에게 나눠주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생수의 강이 됩시다. 우리를 채우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기에 흘러넘치는 그 생수를 나누어 줍시다. 가두어 두면 썩게 됩니다. 막으면 생명을 잃는 것이 물이고 생수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베풀고 섬기는 일을 한다면 더 많은 물로, 더 생명이 담긴 물로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사, 물질, 힘을 나누어 줍시다. 이웃들을 위하여 작은 도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고 듣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이 있다면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나눔이 생수의 강되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작은 물줄기가 아니라 큰 바다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이웃들에 대하여, 가족들에 대하여 비난하고 평가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삶, 베푸는 삶, 나누는 삶, 섬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작은 물줄기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바다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나누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찬양 드리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꽃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스가랴 14장은 성전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전으로 새롭게 지어진 우리들은 매일매일을 주의 날, 하나님의 날로 살아야만 합니다. 주의 날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더불어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속에 생수의 강,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 은혜, 그리고 물질을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나눠줌을 통하여 믿음의 거룩한 바다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게 거룩의 습관을 주사 매일이 천국 되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우리 태중에 있는 우리 아이들부터 또 커가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